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주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친구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 친구들과 놀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전도사님, 선생님들 또한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집에서도 예배를 기쁘게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틀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즐겁게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아주 특별한 주일이었어요. 무슨 주일이었나요? 네, 부활주일이었어요.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네, 돌무덤에 있었습니다.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돌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매우 기뻐했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옆면 요행룸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 위쪽 페이지 185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꿈틀 친구들, 혹시 처음 겪는 일인데 마치 이전에 경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참 이상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가 꿈을 꾼 건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험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인데 마치 이전에 겪었던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데자뷰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디베랴 호숫가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갓 잡아온 싱싱한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으로 보아 이곳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건너편에 누군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 끝에 있는 한 어부는 그분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 어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감격, 감사, 부끄러움, 죄송함, 행복, 용기. 그는 아마 오늘 같은 날이 다시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기적처럼 그분과 다시 마주 앉아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분의 사랑을 2번 다시 외면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3년 전 어느 날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로 이곳 디베랴 호수에서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누군가 다가와 말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어부들은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분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분은 어부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가지고 있는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정이 가득했던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위기 상황에 처하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신 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는 3년 전 그날과 같은 일을 겪었어요. 하루 종일 잡은 것이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호숫가에선 누군가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자 그물 한가득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길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에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숫가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구워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그리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 말씀은 곧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라는 뜻이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로 삼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찾아가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의 마음 그대로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꿈틀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셨지만 때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예배할 때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곤 하죠.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대로 살기 힘들 때, 그때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처음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둘째, 우리는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꿈틀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돌아갔을 때에 유혹에 빠지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처음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아버지,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내게 주신 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고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오늘의 퀴즈 정답을 잘 맞춰주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문제를 잘 풀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 호숫가였는데요. 이 호숫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 후에 내 이것을 먹이라, 내 이것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밥, 2번 양, 3번 물, 4번 말. 꿈틀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해보면 이 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적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담임 스님에게 문자 혹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아동부 친구들, 제 4세대 MC 달달이야. 나와 함께 해볼 오늘의 말씀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이야. 준비됐어? 예! 그럼 가보자. 빠이. 할렐루야.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꿈틀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을 포함한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신 기쁨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기간인데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의를 포함한 50일의 기간, 무슨 기간이라고 했나요? 네, 기쁨의 50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광고가 하나인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친구들은 받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각 반별로 줌 성경 공부를 진행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즐겁게, 기쁘게, 감사 넘치게 잘 지내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옮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니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인자가 죄인의 손에 옮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